시간대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것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들 중에서도 대단히 놀랍고 신비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주님의 제자들만 대동하신 상태에서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이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 왔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으키셨던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맥인 45절을 보시면 주님의 이러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확실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좀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과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구원자 되심의 증거인 표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불안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보이신 기적과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일 만큼 보여주셨고 나타낼 만큼 다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즐기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근심과 걱정의 정체는 48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을 그 상태로 두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새롭게 세워진 예수라는 왕에 의해서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협으로 느낀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그것을 진압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신 은혜와 기적의 조건들, 감사함의 내용들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때때로 믿음 없는 자처럼 흔들리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양,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삶의 그림들이 따로 그려져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현실 말고 내가 특별히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삶의 그림이 따로 있는데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펼쳐지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다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성경의 메시지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반복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독히 뿌리 박혀 있는 우리 안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서야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는 주님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조금 당황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복음적인 말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가 그러한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사람의 잘못과 악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이 구원의 방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입술에서도 진실한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게 되거나 내가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악한 존재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모습들을 착각하며 방치해 두는 것은 충분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듯한 말들을 자기 자신의 죄와 약점을 변호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 진실한 고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어쨌든 도움이 되고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이야기니까 말한 후에 자기 합리화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이 삶의 괴리를 쉽게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순전한 삶을 통하여서 비로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신앙적이고 숭고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내용들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오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로 몸부림쳐 오던 것이 아니라면 나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허울 좋은 말들을 오히려 멈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수준이 낮거나 격이 떨어지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나의 삶의 진실한 몸부림이 반영된 그런 고백과 주장들을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날수록 오히려 주님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본문 53절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57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이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는데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와 강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 결국에는 이 자신을 위한 것들만 바라보고 주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변하지 않음이라는 완악함의 모습들이 쉽게 관찰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면하지 않음이라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고민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면 무엇이 지금 현재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방면으로의 생각에만 몰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이 있지 않아도 스스로 결론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회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되묻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크고 분명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아픈 부분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스스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지금의 나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다른 방법, 다른 방향, 다른 방식의 해결책들만 놓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이고 또 감정적인 아픔과 희생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주님을 정직하게 믿고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삶의 순전함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고 섬기는 것은 순간의 임기응변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의 아름다움이 아닌 삶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